오늘 누가복음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해가 되었지만 별로 새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그냥 그대로 같은 태양입니다. 어제의 시간은 오늘도 동일하게 24시간 흐르고 있고요. 어제의 내가 오늘 또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날짜만 그냥 바뀐 것 같아요. 달력만 2022년도 거 새로 걸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와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새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그 주제로 좀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끝으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하고 또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작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부가 원래 불임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는 스스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구약도 그렇지만 이 신약에서도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상이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근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기적적으로 이제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새로운 새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없었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임재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새해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대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은요, 그 배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이르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은요,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적 암흑기가 끝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그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인류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열 수 없는 그 시대를 이제 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내일 본문을 가보시면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작이, 영적인 새해가 이제 열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교훈은 굉장히 분명하죠. 새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한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에 욥기 42장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욥은 믿음을 회복했고 모든 관계도 회복했고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다 회복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새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예,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반전과 대역전이 그의 인생에도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해, 욥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장도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새해는. 새로운 시작은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뭐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 보세요. 그의 힘으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잃어버린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새로운 사명도 맡겨주세요. 새로운 미래를 베드로에게 선물해 주셔서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살인자로 인생은 그냥 끝나고 죽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죠. 그의 인생에.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인생 살 수 있었다. 복된 미래로 나갈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미래와 그 시대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돼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야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개입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나도 복된 시대에 복된 미래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인생 오늘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개입해 주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간구함,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우리를 찾아오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언급합니다. 왜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 부부의 기도를 보면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늙다, 나이가 많다라는 거 강조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늙었어요.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몸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13절을 봐보세요. 간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간구한 거예요. 내 몸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몸이 늙었지만 불가능하지만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개입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간구,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네가 나의 기적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개입해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네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나 다 새해를 맞이하고 싶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간구는 해봐요. 기도는 해봐요.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송군 연신 예배에 욥의 세 가지 회복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욥기 결말에서 이 세 가지 회복을 묵상하면서 욥에게 굉장히 중요한 배울 점을 하나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하늘 문을 열고 욥을 찾아와 주셔서 이 세 가지 회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었을까요?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바쁘신 하나님께서 욥이란 한 개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욥기서 전체를 저는 묵상하면서 욥으로부터 한 가지 배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끈질김입니다. 고난의 세월 7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세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그 고난을 견디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왜 침묵하시느냐고 항의합니다. 하나님 트집 잡고 따지고 불의하다, 무정하다,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나를 버렸다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말을 합니다. 이게 37장까지 이어지고 7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보내요. 침묵하시지만 내 얘기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 믿고 계속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괴로웠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항의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불의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굉장히 하나님 좀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얘기들을 7년 동안 계속하고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응답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래 욥아,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믿음도 회복시켜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건강, 명예, 물질 전부 다 회복시켜주셨다는 게 욥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 부부처럼요, 불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거죠. 그 기도, 그 기다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받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삶은 어떻게 열려지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도 보시면 야곱의 약복강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이 기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장자꾼을 사기꾼에게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걸 이를 갈고 20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동생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약복강 건너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이제 건너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에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세요. 야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요백에는 새해였습니다. 약복강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그에게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 새해, 새로운 시대 어떻게 열릴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새로운 시작이 있기 위해서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에 보시면 직무를 행할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시점을 보시면 직무를 행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 시점, 사가랴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했지만, 뭔가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의 인생에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침례 요한의 인생에도 복된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이죠. 침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의 예언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소개하는 그 사명으로 짧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헤롯에게 못배워 죽임을 당하죠.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건이 성취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 같은 한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맡은 사명은요, 말라기 4장의 예언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사명이었지만요, 이 사명 때문에 침례 요한의 미래는 복되게 열린 것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누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누가의 사명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볼펜도 없는 그 시대에 참 오랜 시간 동안에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한 구절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제자로 삼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누가의 편지를 모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생명의 통로로 누가를 쓰셨고 그의 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시고 새해와 새로운 시작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제자였지만 미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명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미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은데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보세요. 미래도 영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들은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림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성령의 명령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 명령하신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도요, 저희들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한 해의 선교비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의 재정 중에 5만 불 조금 넘게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렌트비를 못 내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여러 개척교회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렸고요. 특별히 감비아 남부 지역에 개척 중인 세레쿠나 오메가 교회에 중단된 성전과 학교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10,000불을 헌금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사이드 우스프 목사님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감사의 편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모은 재정이 전부 1,500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건축비로 교회와 성전을 짓는 것이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중단된 건축 때문에 많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샬롬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10,000불의 재정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성전과 학교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생명을 살리는 재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돈에도 생명이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면 내 인생도 열리지만 다른 영혼의 생명에도 새해를 열어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순종, 이것이 새로운 새해,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의 새 시대를 여는 비결입니다.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구제와 복음의 사명에 여러분 적게라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2022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모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처럼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감당해 보시고요. 또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교의 사명에 작게나마 동참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로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도 구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2022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사명이 있는 새해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사가랴 가정에 주셨던 기적도 허락해 주시고 닫혀진 것들을 여시고 묶여진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감당한 복음의 사명, 침례 요한이 감당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